우리는 계속해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가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의 분량은 고린도 전서보다 분량은 적지만은 내용의 측면으로 보면 고린도 전서보다 고린도 후서가 더 난해합니다. 고린도 후서 전체에 흐르는 바울 사도의 의도와 또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 후서의 한 가지 중요한 배경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실천적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고린도 후서의 이 배경은 참 사도와 거짓 사도 사이의 논쟁이 고린도 후서의 배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어갈 때 바울 사도가 왜 이런 난해하고 긴 편지를 전하고 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거짓 사도들과의 이 논쟁이라는 고린도후서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구절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 5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처럼 누군가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였기 때문에 적어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은 누군가의 추천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의 형편없는 그런 외적인 모습을 문제 삼아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의 사도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하며 바울이 너희를 속이고 있다, 그렇게 성도들을 호도하고 미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사도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참 사도였고 외적인 조건이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외적인 조건들,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낡아지는 겉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 잠깐 있는 것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랑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바울은 육신의 기준과 보이는 것을 잣대로 세상과 사람들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바울은 이전의 그런 모습과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런 이전의 방식들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때가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라 살겠다는 말과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4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파인애플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선교사가 오지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한편으로 정성스럽게 파인애플 농장을 가꾸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익을 때마다 원주민들이 와서 이 파인애플 열매를 계속해서 따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엄하게 훈계하고 또 이 농장 주변에 감시인들을 세우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점점 화가 났고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이 농장을 지키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교사는 이 정원은
이 농장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자신의 소유권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원주민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원주민들은 더 이상 이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선교사의 태도가 변한 이유를 궁금해했는데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선교사가 농장의 소유권을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원주민들은 신에게 바쳐진 파인애플을 훔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선교사의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파인애플 농장을 지키기 위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이익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정작 다른 사람을 향해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거나 악담으로 주변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저주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믿어야만 실패와 패배처럼 보이는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길에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